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연구할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는 뭐라 그랬죠? 바로 오늘날 튀르키예 중앙에 위치한 지방으로 로마 행정구역으로서 도시가 아니라 주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하나의 주와 같은 곳을 갈라디아라고 하고요. 이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 이 도시들을 갈라디아라 그래요. 예를 들면 어디였죠?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방들을 다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갈라디아 지방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전한 다른 복음, 바로 이상한 비본질적인 복음을 퍼뜨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감으로써 바울과의 관계도 굉장히 멀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쓸 때 바울과 교회의 관계를 이 서신서의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는 굉장히 바울이 지금 엄중하게 쓰고 있습니다. 또 엄중한 편지가 뭐가 있죠? 우리 배웠죠? 어디? 고린도전서, 그 다음 또 고린도후서. 근데 고린도후서는 기쁨이 같이 있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편지에는 항상 바울과의 관계에 기쁨이 나와요.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는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근거를 들어볼게요. 먼저 1장 1절에서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 지금 딴 데 같았으면 예를 들면 나 바울이 어디 교회에게 문안하고 편지하노라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바울이 시작부터가 지금 사람들에게서 난 것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요 오직 예수로부터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지금 신적 권위를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권위를 드러낼 때는 굉장히 엄숙한 거야.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는 1장 1절부터 굉장히 무겁게 시작되는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뭐래요? 바로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 줄 거 있죠. 갈라디아 뭐라고요?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경기도 교회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여러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편지 보낸 이유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이들이 따라가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장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보래요 원수가 되었느냐. 와, 너무 사이가 좋았던 교회인데 이 진리 때문에 멀어진 거죠. 자, 5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엄숙한 말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죠.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너희 친하잖아. 근데 스스로 잘라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과 멀어지게 하고 이 미혹시킨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뭐냐? 자, 따라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율법주의. 자,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별표. 율법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자,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자, 율법주의란 뭐냐? 이런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이 좋다, 의롭다 함을 인정받으는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태도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근데 이들은요 특별히 율법의 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외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할례, 그 다음에 절기를 잘 지키는 절기준수. 그래서 오늘날 같이 고난주가 나오면 그때는 엄청 금식해요 막. 자, 그리고 식탁 규정,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이 말한 더 중요한 뭐래요? 사랑과 정의를 잃어버린 가짜 복음을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니까 육체 모양, 외적인 거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도 안 지키고 너희에게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가짜 복음이 이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2번이에요. 2번. 자, 제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어요. 왜 도대체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 다른 복음에 끌려갔을까? 다른 말로 왜 끌리는가? 여러분에게 왜 그 다른 복음이 끌리는가? 자, 먼저 첫 번째,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율법주의가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 율법주의는 자기의 자원, 다른 말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고자 하는 신앙의 태도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에는 동그라미 치세요. 따라할까요? 성취감, 인정,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성취감 되게 재밌습니다. 신나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신나요. 박수 쳐주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 보상받는 게 너무 신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바로 그거를 자꾸 사람들 안에 깊은 성취감과 인정을 부추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뭐가 나쁜 거예요? 성취감, 내가 노력했으니까 노력한 만큼 성취감 가져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취감과 인정이라는 보상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되냐? 속된 말로 그거를 뭐라 그러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제 열심히 했는데 성취감이 없어요. 인정이 없어요. 뭐가 돼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성취감과 인정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때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지키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복음을 경험해도요, 율법 아래 있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율법이 좋으니까.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 아래라는 것은 율법주의.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복 받고, 열심히 일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장로가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권사가 되고, 이게 좋은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5장 1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주의는 뭐래요?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는 공로주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뭐가 돼요? 원수가 된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율법주의가 십자가의 걸림돌.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만약에 그 영광이 그 사람에게 안 돌아가면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이 막 예를 들어 몇십 명, 몇백 명이 인정해 주잖아요. 아우 재밌어요. 솔직히 얻어먹는 것보다 사는 게 재밌다니까. 왜? 사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그 쓰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아세요? 그 맛에 신나서 오는 거예요. 막 우리 장로님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 천사 같아. 신나요, 신나. 근데 그게 이제 인정받지 못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투표해줘서 장로 됐어요. 아우 좋죠, 기쁘죠, 감사하죠, 경축이죠, 신나죠.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박장로가 돼버렸네. 미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주의는요, 이게 두 가지예요. 자, 율법주의가 뭐가 큰 문제냐면, 율법주의가 왜 먹히냐? 이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자, 이제 율법주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왜 율법주의가 복음인 거 다 알아요. 예수 복음이고 예수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교회 안에 이거 알면서도 율법주의로 넘어가냐? 두 가지입니다. 일단 목회자 입장에서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이유가 편해요. 먹혀요. 금방 성도들을 빨리빨리 교회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상을 주고 보상을 해주면 사람들은 금방 그 신나는 그 맛에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율법주의를 하는 이유는 빨리 사람들이 움직여져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신나니까. 봉사해서 막 사진 올리고 사람들이 알아두면 신나니까 교회 봉사가 재밌기 시작한 거야. 보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성도들 아까 말했듯이 목회자 입장에서 빨리 속된 말로 먹히는 거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신나고 성취감이 있고 인정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알면서도 율법주의로 쉽게 빠지는 거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얼른 거짓 교사들이 던지는 달콤한 사탕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이 율법주의는 결국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율법주의는 자신의 육체적, 행위적, 자신의 행동에,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했는지를 의지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줄거세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부추겨버려요. 결국 육체의 소욕에 끌려 뭐가 되냐? 결국 육체의 소욕에 끌려 죄를 지으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제 교만하고 마음 안에, 그러면서도 믿음이 좋은 척하려는 외식하는 가짜 신앙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율법만 얻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때부터 은혜가 떨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막 신나고 막 마치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즐거운데, 사실은 그때부터 공고해. 왜냐하면 그거는 그 순간은 즐겁지만 결국은 모든 인정과 만족이 없어요, 거기 안에. 그래서 결국 사실 그때부터 잘 나갈 때부터 은혜가 떨어진 건데 몰랐던 거죠. 이 율법주의는 예수의 은혜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삶 속에 은혜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주의에 내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가 마치 예수와 연결된 탯줄을 끊어버리고 오직 왜냐면 이 율법주의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내가 봉사하는 거고 내가 섬기는 거고. 우리 주님은요,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을 예수 생명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매 순간에 예수 생명을 하길 원하는데 율법주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와의 모든 생명의 탯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봉사의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보면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주의가 얼핏 봤을 때는 신앙이 되게 좋아 보여요. 어느 날 순간 와서 막 되게 집사님 와갖고 열심히 해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그 성취감과 인정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열심히 해요. 그럼 사람들은 저 성령 받았나 보다. 저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은 그 인정과 성취감은 계속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공고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 인정과 성취감을 안 느껴질 때 뭐가 되냐? 그래서 유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 이 율법주의가.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게, 신앙생활을 되게 잘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또 반면에 거기에 성취감을 얻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 바로 나라고 떨어져 유흥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신앙이에요, 이게 다. 자, 이게 나오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그럼 왜 마치 하나님이 처음부터 왜 율법주의를 마치 부추긴 거와 같이 왜 신앙생활을 하도록 구약을 주셨을까? 자,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면 되지, 왜 먼저 마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가 되게 하셨을까? 이게 신명기 6장 25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명기 6장 25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얘기를 못 들으면 평생 사실 율법주의 안에서만 놀다가 끝난다니까, 신앙생활이. 그러면 목사님 빨리 얘기해 주지 왜 이제 와 얘기해 줘요? 이렇게 말하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6장 2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 잘 나오죠? 이 명령을 내가 삼가 지키면 그게 나의 의로움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구약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마치 율법,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도 마치 율법주의 같이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구약이. 자,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갈라디아서에 다 나와요, 그 비밀이. 자, 먼저 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아. 잠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율법 아래 우리를 다 메어버렸대요. 그리고 계시된 믿음의 때, 바로 예수가 오실 때까지 우린 갇혀 있었다. 자, 3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자, 여러분, 매 순간 예수 생명,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면 사실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생명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어도 되거든. 예수님을 매 순간 의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내가 찬양을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순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봉사할 수 있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먼저 이 율법을 주셨냐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려면 먼저 뭐예요? 결국 자신의 한계와 실패를 경험한 자만이 안 되는구나, 나는. 근데 아직까지는 한계와 실패를 경험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직도 예수 생명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 생명을 의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전까지 냅둔 거예요. 한계와 실패를 경험해야만 율법주의 안에서 스스로 책박점 돌다가 스스로 이제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주의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육체의 일이니까요, 결국. 그러니까 마치 주님이, 이건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한계와 실패를 경험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한 거죠. 이거를 열어둔 거죠. 자, 재밌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회장님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회장님이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할 때 말단 직원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일을 가리키는 이유도 있지만 너가 그 회장의 자리가 결국은 나중에 네가 가져가야 될 그 회사가 얼마나 귀중하고 책임이 있는지를 가르치시려고 먼저 마치 바로 상속해주지 않고 뭐예요? 말단 직원으로 둔다는 거죠. 자, 이게 성경에 나와요. 자, 4장 나오죠? 3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자, 다 율법주의를 하나님이 허용한 이유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우리를 실패 속에 가두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자,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회장의 자녀예요. 주인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뭐래요? 종처럼 다름이 없어. 어렸을 때는 종과 같아서 종과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 먼저 종으로서 매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줄 그으세요. 자유가 방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해되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럼 뭐 예수만 의지하면 다 되지 뭐 이래버리면 방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율법주의 안에 먼저 가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마치 율법주의는 결국 종의 멍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자유를 줘봐요. 그 자유는 가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 생명의 힘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먼저 율법주의의 삶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게 방종이 돼버려요. 뭐 어차피 다 누리면 되지 뭐. 진정한 누림은 매임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해봐야 아파트 34평의 기쁨을 알죠. 근데 평생 그런 집에만 살아왔어. 아이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주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그 복음의 힘이, 그 복음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경험시키게 가르치려고 율법주의를 허락하신 거죠. 자, 여기 6장 3절에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은 거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봤으면서 나 복음 안에 자유야 이렇게 막 하면서 하고 있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제 어떻게 그럼 율법주의를 버리고 복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을 좋게 보이려는 율법주의를 버려야 자, 먼저 나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 믿음 좋은 거야 라고 보이려는 그 율법주의를 먼저 그 태도를 버려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야 돼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외우잖아요. 그게 그다음 말씀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사실 거죠.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뭐가 죽어요? 율법주의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한테.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냥 맨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삽니다. 이것만 외우고 있는데 사실 내가 죽었다라는 이 갈라디아서 문맥의 핵심은 이제 더 이상 내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이 좋게 보이려는 그 율법주의에 대해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몰랐죠? 솔직히 맨날 나는 죽었습니다. 맨날 뭐가 죽은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살아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율법주의 태도에 대해 내 스스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신앙을 버리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실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자, 여기 보면 이거 4장에 보면 비유가 나와요. 여기 보면 자유한 여인과 여종이 나옵니다. 자유한 여인은 복음이고요. 이 여종 하갈은요 율법주의를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그 율법주의를 내쫓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복음과,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복음이 함께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결국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려면 율법주의를,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몰아내지 못하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를 빨리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율법주의는 결국 은혜를 다 몰아버려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봐야 알아요. 마지막이 결국 뭐예요? 교회 사역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했지만 자기가 수고했으니까 다 받아가는 거죠. 이게 문제가,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은혜가 아니었다니까. 그게 다른 말로 다 자기 율법주의로 교회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30년 섬겼는데 당연히 10억은 받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율법주의를 버리려면 나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버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정체성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정체성. 나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됐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냐면 세상은 율법주의를 원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재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동에 근거해서 평가해요. 회사는 때로는 가정에서도 남편이 얼마를 벌어줘야만 그 남편이 되는 것이 남편 자체로서는 인정받지 못해요. 왜? 그 세상의 원리, 그게 사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거 자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그 존재로 보지 못하고 봉사를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는 거고 봉사를 잘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 되는 거고 회사도 마찬가지. 평가를 할 때 그냥 한 사람 자체로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실적을 올려야 되고 매출을 올려야만 그 회사 안에서 VI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율법주의예요, 결국. 근데 이거를 부추기니까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 자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자녀다라는 생각보다는 바로 나의 어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뻔뻔한 믿음이 필요해요. 사실 이거 뻔뻔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어떠한 행위를 떠나서, 그러니까 행위로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땅에 뒹굴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라는 걸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아멘. 그게 율법주의를 벗어내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인정받을 태도를 버리시고 믿으셔야 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받을 짓을 안 했는데 아니야. 행동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존재 그 자체인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종은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종은 행동이 중요해요. 주인을 기쁘게 해야 돼요. 종은 행위로서 주인 앞에 평가받아요. 근데 아들은 행동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존재 자체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되지만, 근데 우리의 정체성 자체는 아들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요.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근데 때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마치 공부 잘하는 아들은 내 아들, 너는 그냥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려라, 이렇게 율법주의로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말하고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 그걸 빨리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이것도 필요해요. 전 옛날에 했었던 건데 거울 보면서 항상 그랬어요. 스스로에게 10번 선포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다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마치 암시를 하듯이. 왜냐면 내가 안 믿으니까, 자꾸 내가 내 행위에 기초해서 자꾸 내 자신을 평가하니까. 옛날에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거울을 바라고 아침 딱 눈 뜨면 이성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이다. 이거를. 그럼 반대로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행위에 대한 걸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봐줘야 돼요. 근데 참 우리 못했어. 이렇게는 잘 못 보고 꼭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뭐랄까 못된 짓하고 미운 사람들 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행위로서 인정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서 인정받는 공동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인간의 본성이 자꾸 여기에 가 있대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주일에 얘기할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고 이게 생명나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평생 싸워야 돼요. 왜냐면 우리 자체가 평생 종로로 타는 게 반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따라할까요? 나는 이미 성공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아멘. 상속자라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 자, 이걸 먼저, 그래서 율법주의의 태도를 버리는 거. 두 번째, 따라할까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복음 외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외치지 않는 건 가짜인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진정한 복음의 삶은 결국 그 새 언약, 율법을 이루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결론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고 얘기해요. 자, 저는 이제 저의 얘기할게요. 밤에 성령 인도함 받기 저는 시간을 정해서 1시간 정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한 2달 된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2달 된 것 같아요. 다시 밤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우리 기도하지만 그냥 그거는 교회 사역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 밤에 하는 기도는 될 수 있으면 성령님 앞에 내 개인적으로 인도함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사업이 어려워져서 뭐 교회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는 기도 제목을 주시면 기도하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어느 날은 1시간이라는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찝찝해서요, 억지로 채울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치 시간으로서의 내 1시간을 채웠다는 그 행위가 또 마치 내 영성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그래요. 인간의 자체가 자꾸 거기에 빠져요. 그 나중에는 사실 기도도 잘 안 되는데 일단은 안 하면 찝찝해져. 이게 운동과 똑같아요. 기쁨으로 하기보다 나중에, 여러분 그 운동 아세요? 운동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은요, 처음에 운동이 재밌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안 하면 찝찝해서 나중엔 종같이 했어요. 진짜 그래, 종같이 이게
매워서 그래요. 이게 저 옛날 해봤다니까. 저 옛날 진짜 헬스할 때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 안 하면 이게 막 근육 줄어드는 게 너무 싫으니까 감기 걸려도 안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는 거야 계속. 근데 제가 요즘 들어 이렇게 헬스할 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김종국이에요. 걔는 하면서 웃어. 행복해요. 이게. 야, 얘는 복음이야. 근데 거기 수많은 보디빌더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냐? 자기는 힘든데 억지로 왜 이 몸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김종국 하면서 뽀뽀해. 맛있어. 뭐 이러잖아. 얘는 복음이야. 이게. 그래서 이거 레전드다. 레전드. 미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마치 교회 안 오면 불안, 새벽기도 안 하고 막 이걸 해야만 내가 마음이 이제 하나 지켜져.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진짜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 한번 보세요. 마치 김종국 같이 그 좋아서 이건지 아니면 이제 마치는 이제 내가 이제 몸에 배웠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불안하고 안 하면 찝찝하고 안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많은 경우가 처음엔 좋아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그 틀에 굳은 살 같이 배워서 안 하면 힘들어져서 하는 걸 억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성령으로 너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육체로 마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결국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시간이 짧아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충분하다 싶으면 멈춰버려요. 이거 그러니까 멈출 줄 알아야 돼. 이때도 또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이거는 이건 너무 메인 것 같아. 그러면 놔야 돼요. 근데 이게 죽는 것 같아요. 알아요? 운동 쉬려면 죽을 것 같아. 그거 알아요? 뭔지 알죠? 이게 죽는 거라니까. 이게 율법주의에 들어간 사람은요, 율법을 놓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거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근데 그걸 놓기 시작할 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매일 새벽 기도 가서 이게 마치 나의 자랑이 돼버린 사람은 새벽 기도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놔야 돼, 그 사람은. 그리고 진짜 은혜로 시작돼요. 다시 좋아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여기 나오죠. 결국 그 율법의 삶을 벗어난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첫째, 시간을 정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매 순간 예수 생명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분들 계십니까? 내가 내 신앙으로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수 생명으로 같이. 저는 요즘에 당근을 통해서도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알아봐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내 힘으로 자꾸 어떻게든 이걸 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걸 고민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 생명으로. 제가 안 돼요. 예수님 생명으로.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는 거예요. 매 순간 의지를 안 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매 순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별표치죠.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걸 놓쳤던 거고, 그래도 제가 의회나무 통해서 자유케하나 통해 배웠던 게 이거예요. 자, 뭐냐? 율법주의를 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나 억지로 기도 안 하고 나 자유한 복음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반대로 또 뭐가 되냐면요, 방종에 빠져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이게 예전에 거기 그 사모님 왔을 때 그분이 이건 거였어요. 거기 있잖아요. 예수 마음 무슨 교회 있잖아요. 주마음 교회가 거기 사모님이 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중요한 건 자기도 딜레마가 뭐냐면,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 이제 율법주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중요한 건 그 타임을 기다리는데 오지가 않는 거야. 방종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말끽해봤자 그냥 성도들 앞에 말씀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인도하신 부하고요, 서로 짐을 지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살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거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이제 율법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6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인도함 구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래요.
그래서 예수법을 성취하래요.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일을 자, 기회 있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간단하게 와야만 해. 나 이제 기뻐야만 할 거야. 나 이제 그러면 나 이제 더 이상 내 노력으로 안 할 거야. 맨날 가만히만 있어. 근데 아무 일도 감동이 안 와. 아무도 기쁨이 없어.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방종에 빠져요. 그래서 은혜 하다가 보면 결국 방종해. 아무것도 없고 꼭 결국 이제는 자기가 기뻐야만 해. 누가 시켜서 절대 안 해. 이제는. 그게 아주 위험한 신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바울은요, 맞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기쁨으로 하는 거야. 은혜로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겠어. 그때는 뭐라고요?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한 건 맞으니까 그 사랑한 모습을 이웃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만 균형이 돼요, 이게. 아멘? 아멘.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우리 그러면 같이 기도할 것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 어때요? 저는 어제 책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저도 그래요. 내가 또 놓쳤구나. 예수 생명을 살기보다는 자꾸 내 자원을, 내 힘을 의지해서만 살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매일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 같이 회개 기도하며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길 원한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아버지 시가 하나님 율법주의를 버리길 원합니다. 나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이 좋아 보이려고 했던 나의 외선된 태도를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행위로서 내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쓰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율법주의를 버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제 삶 속에 어느 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때로는 나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이 좋은 우리 가문, 믿음이 좋은 집사, 믿음이 좋은 목사가 되려고 했던 하나님 저의 율법주의 태도를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행위로서 내 존재를 바라봤던 종
종의 모습을 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들로 쓰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 존재로 바라봐주는 일이 없었기에 행동으로 평가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여전히 종으로 타면 매여 있습니다. 복음으로 자유함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자녀임을 믿고 싶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제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미 나는 성공한 자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자임을 믿고 싶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믿음을 달라 기도합시다. 주여 만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종의 멍에를 얻게 하소서. 두려움의 멍에를 얻게 하소서. 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재 그 자체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믿음을 달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한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한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제 행위로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존재로서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번 외치며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나타나달라고, 우리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세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이제 열심히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신앙으로 영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성령님의 아들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여러분 솟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솟아납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버플로잉 되는 겁니다. 주일 여러분 막힌 샘을 여세요. 율법주의에 막힌 돌을 걷어버리세요. 자 여러분, 찬양은 펌프와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은 꽃만 잡보겠네. 오문 열고 같이 잡듯이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은 꽃만 잡보겠네. 오문 열고 같이 잡듯이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멘. 솟아나라 넘치도록. 아멘.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넘치도록.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멘.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멘.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매 순간 예수 생명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많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때도 예수 생명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매 순간 매 순간 생각으로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예 하나님,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되 매 순간 매 순간 예수 생명을 의지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예수 생명을 의지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일조차도 예수 생명을 의지하며 동행하길 원합니다. 예수 생명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부활의 생명 나타나는 삶 살게 하소서. 결국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열매 맺으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만든 율법 열매 버리고 육체의 소욕 버리고 예수 생명 의지하여 성령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과 자비와 정신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 의지하겠다고 얘기하시고 놓치고 싶지 않아요.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 생명을 의지하소서.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예수 생명 흘러나기 시작할 때 율법주의에 있던 사람들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 예수 생명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율법주의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이제 성숙한 복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자랑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유일한 자랑이 오직 예수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공부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과 나타남 있게 하소서. 하나님 인사들로 나타내 주세요. 말씀과 예언과 치유와 축사와 아버지 방언과 하나님 방언 통역과 모일 때 성령 나타남 있게 하시고 돌아가서 매 순간 매 순간 예수 생명 의지하며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있는 대로 기도했으면 착한 일을 행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햇새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냥 5만원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옳은 곳에 하나님 사랑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도하여 달라고, 이끌림 받게 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 주일에 나는 우리 재정의 햇새들과 흘러가게 하시고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수가 매주 매달 모여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살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
공동체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SN의 열매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떠나게 하소서. 신앙을 막고 은혜를 가로막는 율법주의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깊이가 들어가게 하소서. 말씀의 재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다다음 주에 있을 우리 야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넣어서 이웃사랑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고 지친 자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웃사랑으로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이 씻겨나갑니다. 솟아나라 넘쳐나게 모든 염려가 씻겨나갑니다.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리 아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어려움 당한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시연이, 시연이, 우리 자녀들, 우리 윤순이, 우리 매수에 있는 태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정말 이 미디어의 시대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믿음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상에 있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우리 노세한 어머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에게 긍휼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우리 어머님들이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은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지금 직장을 구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시옵소서. 하나님 묶임을 부시고, 하나님 정말 직장을 구할 때도 내 기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임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소서. 각 시대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또 아픈 환우들을 고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사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독과 묶인 자들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좀 은사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임 때 성령의 나타남을 구합니다. 우리 모임 때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품도 예수 닮고 능력도 예수 닮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깊어지게 하소서.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솟아나라 넘치도록 은혜 샘이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 위해 기도하시고 은혜의 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풉니다. 하나님을 자원 삼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건강히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 가운데 은혜의 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오.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구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이 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담과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과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생수의 강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생수의 강이, 은혜가 이 교회를 덮으사 각자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